서신서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여러 번 여행할 수 있었는데 1990년도에 처음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을 여행하면서 이 지역들이 전부 무상교육, 대학원 다닐 때까지 전액 다 무상으로 지원돼요. 또 의료비도 다 무료로 무상 똑같이 온 국민에게 혜택을 받고, 우리 조카 하나도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무릎 수술 1억 원짜리 무릎 수술을 무료로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또 기본 주택 개념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월세만 내면 이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혜택이 언제 우리나라에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학생은 지금 주연성이라고 하는 뉴욕 대학을 다니는 4학년 학생인데, 자기가 자란 군에서 이 3년 동안 2억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벌어가지고 학비 조달을 애쓰는데, 자기가 자란 화천군에서 유학생 그 생활비까지도 이렇게 대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화천군은 한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외국 대학까지도 대학 그 등록비를 전부 대준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올 때까지 너희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돈을 벌어봐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서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1달란트는, 여러분 이 달란트 얘기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이렇게 금화죠. 이 금화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면
남자가 12시간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하루 12시간 벌으면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벌어요. 10만 원. 8만 한 9천 원이 그 8시간 일하고 버는 거니까 12시간 일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버는데 10만 원에 해당되니까 6천 데나리오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6억 원을 이런 거금을 한 달란트가 그런 겁니다. 6억 원 정도예요. 우리 현 시가로. 그 5달란트 받은 것은 한 30억 원이 되고 2달란트는 12억 원이 되고 한 달란트는 한 6억 원 되니까 한 달란트만 받아도 엄청나게 큰 거금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1년에 300기를 노동한다고 친다고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에도 20년에 걸리는 그런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만 받아도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6억 원 정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뭔가 좀 사업을 하나 해볼 수 있고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거금이라고 생각되겠죠. 한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이게 자기 생활비 쓰고 그러면서 번다는 것이 겨우 그냥 집 하나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하고 이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신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세. 영수증과 그동안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준 사람들과 결산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이런 거 검토하면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이게 참 감사라는 게 요즘 무섭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죠. 이렇게 이제 회계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었습니다. 뭐 옷 장사를 하든지 화장품 장사라든지 열심히 벌어가지고서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2달란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서 12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갑절로 이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이시여, 저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해가지고서는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10달란트 이제 되는 돈을 이제 주인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정말 착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해 주고 상급도 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칭찬을 받게 되죠.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12억 원 상당한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주인께서 이 2달란트
맡겼던 이 사람이 4달란트 갑절로 버린 것을 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10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나 이 4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나 똑같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등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문을 남겼으면 그것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잘했다. 적은 일이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의 생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입니다. 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돈 버는 것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 이상은 전부 받았습니다. 우리 일하던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폐병이 걸려서 폐결에 걸려서 3분의 2의 폐를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감신대 대학원을 이제 와가지고서 편입해서 들어와가지고서는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늘 설교하는 것이 1달란트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재능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1달란트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건강관리를 위해서 점점 더 해마다 건강해지 이분이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고 그러면서 몸이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 폐 전체가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도 가지고 적은 교회를 개척해서 해마다 그래도 한두 명씩 꾸준히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는 1달란트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건강도 잃었던 건강을 점점 더 회복하여서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한 적은 교회에서 해마다 한두 명씩 더 늘어나가지고 작은 교회를 육성시켰고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하고 설교한 여러 번 그 설교를 그냥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또 자녀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도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그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 TV 탤런트들 이 사람들은 뮤지컬도 할 수 있고 뭐 운동선수도 하고 모든 묘기를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탤런트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맡겨줬는데 가장 적어도 1달란트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소한 것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자발성을 가지고 독특성을 살린다는 창의성 자발성은 창의력이죠. 남과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독특한 것을 살리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발휘해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더니 여기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1달란트를 거기다 땅에다가 이제 묻고 흙으로 덮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놓은 옛날에 아마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고 그 주인이 죽으면은 후대에 누군가 가서 땅을 파다가 우연하게 재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6억 원을 갖다 거기다 땅에다 묻어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히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돼서 아주 굉장히 주인은 엄중하고 개박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히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뭐 구두쇠 같고 인색하고 불량배 같이 주인을 생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다 숨겨놨다가 돌려드립니다. 한 푼도 제가 마이너스 되지 않게 원금을 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현명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은 야단을 쳤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합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땅에다 묻어놨다 내게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한번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그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은행에다가 차라리 은행에다가 그 6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 저축해 놨으면은 그 6억 원에다가 거기다 이자가 많이 붙어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일을 했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을 하죠. 이 투자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억세 있느냐 하고 이제 자기가 부리는 관리인을 이렇게 소환합니다. 억세가 나타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6억 원을 빼앗아다가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놈을 당장 내가 쫓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가는 이거 보세요.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서는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일을 갈고 울도록 후회하도록 슬피 울면서 일을 갈도록 해라. 결국은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왜? 두려워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허비한 겁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15절에서 보면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 그다음 눈여겨봤고 그 종들의 특징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30억 원을 맡겨주고 또 그만은 못하지만 힘껏 재량을 다하는 한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12억 원을 맡기고 이렇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기고 이 마지막 한 종에게도 1달란트 맡겼으니까 6억 원이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고 뭔가 장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불량배 정도로 이렇게 불행한 불량바 정도로 고약하고 심술궂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심보고 약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서 전혀 투자하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묻어버린 거. 자기의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고 한 달란트도 그 엄청난 겁니다. 도봉증의 어떤 그 폐병으로 폐를 3분의 1을 잘라낸 사람처럼 그렇지만 그 자기에게 있는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은퇴로 얼마 앞두고 얼마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하게 됐는데 아주 그냥 제일 건강해 이분이 제일 건강하고 탁구도 잘 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해마다 한두 명씩은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어려운 때도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1달란트 역할을 잘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런 재능과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묻어버리지 말고 개발하는 것이 이제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최후의 심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최문순이라고 하는 화천군에서 태어나서 화천군에서 살아가던 화천 실업고 농고 출신인 사람이 화천 군수가 되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농고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생활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화천 군수까지 했습니다. 화천군은 1955년도에는 인구가 7만 3천 명이었던 것이 최근 10년 동안은 2만 4천 명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냥 암만 기농정책, 기촌정책을 하고 뭐 수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줘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런 군은 이제 병합되겠죠. 주변 군들하고. 그래서 이 군에서 이 최문순 군수가 군사가 2014년도에 군수로 선출되어서 선거에서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전액, 대학까지 초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전액 무상 교육을 시키고 또 거주비까지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사는 동안에 생활비들 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월세 50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모든 그 본군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이 교통비는 전부 다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중학교 2학년 때 중간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너는 월세금 내지 않았어. 월납금을 매달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월납금 내지 않았다고 시험지 탁 뺏어버리고 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고 그게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한스럽겠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가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한이었는데 자기가 군수가 되고서 이렇게 화천군에 부모가 3년 이상 거주만 하면 뭐 뉴욕에 가서 살든지 아까 그 주현성 학생 같이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도 미국의 등록금을 전액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또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서울 가서 살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대학비를 전부 다 대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전부 춘천으로 서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애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가장 잘 나가는 강사들을 연봉을 주어가지고 숙소를 다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6명을 유치해가지고 방과 후에 11시까지 이렇게 이 학원에서 이 자치학원 군에서 설립한 학습관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게 이 최고의 그 강사들에게 배우니까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 13명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입학을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주현성 뉴욕 대학 가서도 자기의 고향 마을에서 이렇게 전액을 3학년까지 다니는 동안에 돈을 이렇게 전액을 다 대줘 가지고서는 마음껏 공부를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봤자 전부 군 예산의 한 11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할 거를 갖다가 아껴서 쓰면은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이 군수가 해요. 이 전국의 군 현황을 보니까 69개의 자치구가 있고 또 75개의 자치시가 있고 82개의 군이 있습니다. 226개의 기초 단체가 있는데 군들이 226개가 되는데 군과 구, 시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가장 열악한 그 화천이면 그냥 최고 열악한 곳이고 인구도 2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렇게 대학 외국 유학까지 비용을 전부 전담하니까 내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 여행할 때마다 아유 우리 한국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주택 문제 해결해주고 의료 문제 해결하고 교육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열악한 군에서 이 군수가 마음 하나 고쳐먹고 농고 출신 아이가 가장 농고 출신 군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능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만 고쳐먹으면 우리 금방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룰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많이 가지고 활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감사가 넘쳐야 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는 자발성, 남들과 따라가려고 하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독특성, 창의성, 그리고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정신을 가지면 이 작은 것도 병들고 그냥 폐위를 잘라냈어도 그 나머지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감사는 많이 가지고 풍요로워서 재능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원로 목사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차재근 목사님 만났어요. 선생님 은퇴하시니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은퇴한 이후에 아주 이 열악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아주 중증 환자들,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돌보면서 목회하고 있다. 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냥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못 가게 돼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부인 절대 출입 못하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오면은 또 꺼립니다.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 와야지 이런 불쌍한 사람들 취급도 안 해주는데 집에 찾아가면 굉장히 반기기 때문에 가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원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거 한 달란트밖에 안 돼 하고 무시하지 판부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남다른 그런 방법으로 우러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심에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도 하고 춤도 추고 한번 갑시다. 찬송.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